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한턱 쏘겠습니다. 쏘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내용이 구별이 되어져 있거든요.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은 전체적으로 레슨입니다. 교훈입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은 후에마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내가 나를 보는 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후에마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8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쭉 설교의 제목만 소개를 합니다. 시작. 나는 성자이다, 나는 부자이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공사 중이다, 나는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성공 인생을 산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렇다면 그 레슨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다가 어플라이, 적용하며 살 것인가, 그 문제요. 다루고 있는 답변은 What do I do?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하나됨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주셨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성숙됨으로 살라. 이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는 차이가 있잖아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변화입니다. 몸이 자라나게 되고 키가 커지게 되고, 외적인 어떤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성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성숙, 이 머추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인격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영적인 것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D.L. 무디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19세기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크게 읽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잖아요. 저 D.L. 무디 목사님이 모세가 120수를 살았는데 120년 모세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모세가 어떻게 성숙한 단계의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을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첫 번째 40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면 I am somebody,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모세가 살았어요. 왜냐하면 모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 자체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I am somebody, 난 대단한 사람이다. 신분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그의 학문적인 배경, 최고의 아이비리그 대학 수준과 같은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습득한 사람이 모세였고요. 또 하나, 권력적인 면으로 봤을 때 차기 대권 서열 1순위, 그런 조건을 따져보았을 때 모세 스스로의 생각 속에 적어도 I am somebody, 그래, 난 대단한 사람이다, 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어떤 것을 갖춘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인생 또 다른 40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삽니다.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모세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느낀 것이 바로 뭐냐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body.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래밖에 없는 곳에서 인간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앞에 스스로가 철저히 무너진 거예요. I am nobody,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건 느끼잖아요. 사춘기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 느끼잖아요. 방문 탁 걸어 잠그고 들어가면 그 자식 앞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자식이겠습니다만은 그 자식 앞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I am nobody,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런 상태로 살고 있다가 세 번째, 그 40년 동안 어떤 성숙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 I am God's body,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그런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 귀하게 들어쓰셨어요. 그가 I am somebody, 난 대단한 사람이라 그랬을 때 그런 살인자가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나서 I am nobody,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각과 그의 영적인 성숙함이 I am God's body,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성숙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3장이 모세의 소명장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3장에 가서 보시면은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양을 이끌고 호렙산에 가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요. 신기한 자연의 현상을 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모세가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가게 돼요. 한번 보십니다. 3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인가? 80이에요. 이미 인생의 황혼역에 접어든 그런 나이거든요. 그 나이에 모세가 지금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참 사람은 말이죠, 석양에 지는 해가 아름답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석양에 지는 해는 서글픈 거예요. 지나놓고 나면 세월 빨리 흘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벌써 그 생각이 나잖아요. 아니 벌써 2015년도가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이 유수와 같이 지나가는 그 속에서 모세 스스로도 이제 자신의 나이가 80이 돼서 이제는 삶을 마감해야 하는 그 순간 무슨 희망이고 무슨 꿈이 있어요. 모세 자신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아무것도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진, 왜? 스스로가 I am nobody,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모세 스스로가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아니야 나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늦었죠.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모세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80이라고 하는 나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는 too late, 늦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니야, 다시 할 수 있어. 청교도 설교자 가운데 A. 머레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참 인상적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전무로로 다루시는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도 믿음으로 그분께 가져가기만 하면 언제나 뭐가 생겨요?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5절에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어요? 신을 벗어라. 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그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신발을 신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활동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레즈미 이력서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력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신발을 신고 걸어온 발자국이에요. 그게 이력서예요.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내 신발을 벗어라, 그 이야기는 이제는 네 인생 여기서 끝내란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생각하고 네가 걷고 네가 지금까지 삶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걸어왔던 그 신발 이제는 벗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내가 신겨주는 신발을 신고 너는 나의 종으로 살아라. 그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담고 모세로 하여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느냐면 If I was in your shoes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shoes라고 하는 게 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내가 당신
신발을 신는다면 그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의역하면 어떻게 의역할 수 있느냐면 내가 당신 입장이라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신발을 신어본다는 이야기는 상대 입장으로 내가 가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으로 가면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이해가 돼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생각하는 네 신발을 더 이상 신지 말고 지금까지 네 신발 신고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벗어. 이제는 그렇게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신겨주는 그 신발을 신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그 순간에 오케이,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However, 그러나 I am God's body.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 자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인생의 삶으로 바꿔진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들이 넘칠 수 있게 되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hat do I do?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까? 성숙됨으로 살아라.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전체 본문이 다루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성숙이에요. 한번 에베소서 4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날리지가 먼저가 아닙니다.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으면 알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지식을 주세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지식적으로 알면 우리가 믿는다,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13절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먼저거든요. 믿으면 하나님이 알도록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어떤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이 뭐냐면은 멀추리 펄슬이거든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그 다음에 14절에 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애가 되자. 보세요. 더 이상 애기 노릇하지 말라 이거예요. 더 이상 애기처럼 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정말 믿음의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는 애기처럼 굴지 말고 그냥 애기처럼 좀 이렇게 얼러주면 조금 하는 것 같고 아라라 깍꾹 하면 조금 하는 것 같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시험을 들고 그래서 모이면은 서로 Are you 시험? Yes, I am 시험. Everybody 시험? 시험 들기 위해서 작정한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성숙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어린아이의 틀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적인 수준도 이제는 좀 장성하고 이제 좀 올라가서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해라? 잘할지라. 성숙이잖아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이게 다 성숙이에요. 성숙.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분수껏 사는 것이 성숙하게 사는 거예요. 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무엇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똑같이 주신 게 아닙니다. It's person, 각 사람에게.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마태 2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 25장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 25장 거기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마태 25장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대. 각각 주게. 무엇대로? According to his ability. 그의 능력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이에요. 우리는 공평하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주는 것을 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감당할 몫이 있고 어른이 감당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수대로 이 사람에게는 하나, 이 사람에게는 2개, 저 사람에게는 5개. 서로 그것 때문에 열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5개 안 줘요? 하나 주신 것이 나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많이 주시면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셔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according to his ability, 그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분수대로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예수 믿고 행복하시고, 그 안에서 좀 웃고 살고, 그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고, 그냥 없는 것 가지고 다 속상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분수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 고마워요,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거북이가 있었는데 거북이가 늘 마음속에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고 자기는 하늘을 날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 불만이야. 나도 하늘을 날 수 있는데, 나를 조금만 공중에 띄워주면 나도 착 하늘을 날 수 있겠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늘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독수리를 만났어요. 만나서 독수리한테 부탁을 합니다. 독수리님, 왜요? 제가 소원이 있어요.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하늘을 나는 거. 그게 내 평생 소원인데 내 소원 좀 들어주려고. 독수리가 아유,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당신은 딱딱하고 이거 도저히 당신 공중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절대로 날 수가 없는 신체적인 구조라고, 그런 생각 다 버리고 그냥 땅바닥에서 자빠져 자라고. 그러면서 독수리가 친절히 가르쳐 주어도 이 거북이가 도저히 아니라고,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하도 이제 요청을 하니까 독수리가 거북이를 탁 발로셨어요. 공중으로 푹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땅만 기다가 그때부터 목이 쑥 나온 거예요. 하도 세상을 보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북이 목이 쑥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순간에 거북이가 독수리한테 지금 놓으라고. 당신 놓으면 죽는다고. 아니라고. 나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독수리가 놓아버렸어요. 놓으니까 이 거북이가 땅으로 추락해서 바위 위에 머리를 부딪혀가 뇌눈탕으로 죽었대요. 분수를 모르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분수에 맞게.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하도 이 아이가 분수를 몰라요. 그래서 집사님이 아이를 딱 앉혀놓고, 야, 분수는 이런 거다 해서 거기다가 피자를 놓고 설명을 합니다. 피자가 4조각인데 만약에 네가 한 조각 먹었어. 그러면 얼마를 먹은 거야? 4분의 1. 똑똑하네 내 자식, 넌 날 닮았어. 그러면서 흐뭇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2번째 물어요. 그러면 2번째 조각을, 2조각을 먹으면 몇 조각 먹은 거야? 4분의 2. 세상에 천재 났네. 그러면서 너무 흐뭇해해요. 그리고 3번째 물어요. 그러면 4조각 쪽에 3조각을 먹으면 얼마가 되니?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엄마! 나 그만 먹을 거야. 배불러 죽겠는데 왜 계속 먹으라고 그래? 아이, 먹는 게 아니라 분수를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앙 하고 울면서, 난 피자 싫단 말이야. 더 이상 안 먹어. 배불러서 못 먹겠어. 그러면서 울더래요. 이게 분수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수. 우리가 성숙함으로 사는 것은 분수를 알고 사는 거예요. 분수. 그 다음에 2번째로 성숙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현장을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가 삼았어요? 그분이. 우리말 번역에는 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번역은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셨어요. 이 사역자로, 저 사역자로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당유가 세운 것도 아니고. 가브리엘 성가대 누가 앉게 했어요? 대답은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가브리엘 성가대 누가 앉게 했어요? 100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어지는 직분은 누가 맡긴 게 아니에요. 누가 맡기셨어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셨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이에요. 12절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게 하고 온전히. 첫 번째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셨을까? To prepare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을 prepare, 준비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갖다 옮겨 심으면 이게 버팀목 딱 이렇게 세우잖아요. 쓰러질까 봐서. 이게 약하니까 쓰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당해서 쓰러져 있거나 지쳐 있거나 넘어져 있거나 그랬을 때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게 해요? 봉사일을 하고. 이 봉사일이 the works of service, 서비스 일이에요. 서비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서번트, 주님의 종만 있을 뿐이지 교회 안에는 감독, 슈퍼바이저가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세우셨지 슈퍼바이저, 감독자로 세우신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슈퍼바이저가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에요. 따라서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내 스스로가 슈퍼바이저 노릇을 하려고 그래. 감독자가 되려고 그래.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모아놨지 예배 채점관 되라고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채점을 매기는 거예요. 우리 참목사 설교 50점. 언제 우리를 채점관으로 하나님이 여기를 부르셨느냐고요.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은 100점?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번트, 종으로 서 있는 것 뿐입니다. 감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에 보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The Body of Christ, 교회입니다. 교회를 빌드업시키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여러분들이 재단의 직분자가 됐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더 잘 세워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져서 더 교회가 더 잘 세워지고. 그냥 이름만 안수 집사면 뭐하냐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빌드업이 되고 세워지고. 할렐루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호칭 부를 게 없어서 권사님 크게 안 해요. 권투 사범하라고 권사 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광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때문에 군산이 막 세워지고, 이 군산 때문에 전라북도가 막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하나님 성숙하게 사는 것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게 사는 거예요. 한번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야. 우리가 성숙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한국 남자의 95%는 나는 내 외모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그게 95%예요. 그러고 봤더니 한국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차상영이를 비롯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러거든요. 제가 대한민국 표준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국 남자들의 95%가 자신의 외모,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한다. 그게 앙케이트 조사예요. 지금 남자분들 보세요. 다 괜찮게 생겼어요. 다 보세요.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그런데 여자의 95%가 외모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외모에 대해서 무슨 지적을 하거나 이야기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날씬하세요. 그러면 감사해요. 그리고 지나면 되잖아요.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똥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스스로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는 퍼센테이지가 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전 세계 1등, 성형 1등입니다. 네 모델 수준을 벗어나서 완전히 재건축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만 남겨놓고 다 고치는 거예요. 다 고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분위기 자체가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실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의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내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가?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아가씨가 옷을 입고 오는데 배꼽이 나오는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내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꺼내놓고 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 걸 원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말 속에 예수님이 있고, 우리 사상 속에 예수님이 있고,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있고, 그게 바로 성숙함의 모습이에요. 헛루아이도 어떻게 살까? 첫째로 분숙과 살았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좀 어때요? 좀 부족하면 좀 어때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예수 믿고 살면 최고로 잘 사는 거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숙하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 다 맡겨주신 사역이 있잖아요. 그 사역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잘 세워가고, 세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성숙하게 사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